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전보다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회복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삶이 풍족해지고 먹을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맛집 투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웬만한 음식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경상도에서 와가지고 군대 생활을 전주에서 했는데 그때 그 하사관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신혼여행을 부산으로 갔는데 뭐 3박 4일 동안 음식이 입에 맞아가지고 밥을 물에 말아가지고 먹었다고. 그래서 되게 맛이 없어가지고 신혼여행 때 음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부산으로 갑니까? 맛있는 전주 뭐 여기서 신혼여행하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이렇게 여행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부산까지 와가지고 맛이 없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투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때 뭐 부산 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때가 27, 8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7년을 부산에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저는 부산 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전주에 있다가 부산에 휴가를 가서 음식을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주분들이 부산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 그것이 맛이 있든 맛이 없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꼭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우리 삶의 그 감사함의 충만함, 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의 더 성장함, 성숙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굶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넘쳐나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골치가 아픈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풍족한 음식과 풍족한 그러한 삶 가운데 누구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더욱 커지고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남는 음식을 서로 나누면 전 세계적으로 가난과 굶주림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 풍성하게 살아가며 불평과 불만은 줄어들고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알고 있지만 경제적인 그러한 이득 때문에 서로 나누기가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인간의 욕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들이 이루어야 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무엇인가를 아직 파악하지 모르고 있던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참 목적을 잘 모를 때 이처럼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 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남짓 되었을 무렵입니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시원한 물을 먹이시고 엘림에서 잠시 쉬게 하시곤 또다시 이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불평의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한마디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도 당장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도 쓴 마라의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장 조금 배고픔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의 내용은 배고픈 신앙인보다는 배부른 노예가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가장 미숙한 형태의 신앙이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형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배부르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그만이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들은 전혀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원망했다라고 할 때 이 원망은 히브리어로 테루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고집이 세다라는 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고집이 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즉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배부름에만 집착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삶에 있어서 풍족한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 이것이 모자라다, 저것이 모자라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찬 이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셨습니다. 16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는 가을에는 시리아 지방에서 시내 광야를 거쳐 아라비아 반도 지방으로 그렇게 날아갑니다. 또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북쪽으로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몸에 비해서 날개가 작기 때문에 이 메추라기들이 날다가 가끔씩 지쳐서 땅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간편하게 주워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나무 덤불이나 관목에서 자생하는 눈같이 하얀 물질이라고 신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서리와 함께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절구에 찢기도 하고 또 삶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라는 음식을 처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오늘 말씀에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히브리어로 마후라는 것인데 거기서 만나가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만나는 인간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양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을 파지도 씨를 뿌리지도 수술을 하는 수고도 필요 없는 그저 아침이 되어서 들에 나가면 거저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고자 하십니다. 광야는 사람이 땀을 흘리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피땀을 흘려서 먹는 것 같고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재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매일매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먹을 것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물 한 방울도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또한 우리가 먹는 식물 하나, 곡식 하나도 그 무엇도 우리가 먹으며 또 섭취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둘째, 만나는 하루하루 만족하며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아침에 걷어 하루만 먹고 저장을 할 수 없는, 즉 욕심을 내어봐야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탐욕의 허무함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내려주신 음식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 그 중요한 기도 대목 중에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대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용할 양식, 만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내일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고 내일은 내일 걱정을 또 내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므로 항상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참된 평안과 또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랬듯이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일평생 또 어떨 때는 밤을 새워가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먹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굶기실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만족하며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동안 우리 인간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보다는 당장에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또 눈에 보이는 화려한 부귀영화, 또 돈과 권력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 살아가다 보니 늘 허덕이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불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그러한 사탄의 거짓된 유혹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멸망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면 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행복과 또 일용할 것에 감사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죽고 죽였고 또 많다고 거만하였고 없다고 때로는 한탄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거짓된 그러한 유혹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오늘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서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 하늘 양식 생명의 떡 영원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풍성하게 서로 나누며 살아갈 때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해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곳을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진 생명의 양식 진리의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과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나눌 때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절대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더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1분 정도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